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가 이사야 글을 책을 펴서 이렇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도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제자교회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커다랗게 이게 제가 아마 향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 하나의 큰 이렇게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점점 갈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점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전을 드린다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한인들이 이민을 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 그 첫째 대상은 다 이민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전만큼 이렇게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서 자란 문화와 언어 때문에, 안타깝지는 않지만, 뭐, 한국말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렇게 세틀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갈수록. 근데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제 뒤로 물러가면 된다.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여러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과 마치 우리가 한인들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늘 대상으로만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유대인들은 늘 다른데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민족 중심, 유대인 중심,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온 땅을 위한 복음을 선포한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한 게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전도할 때 복음. 우리 자칫 복음이나 구원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천국 가는 수단으로 복음을 믿어야 돼. 천국 가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좁아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1세기에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나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3년 전서부터 계속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전 우주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도 똑같아요. 공헌도 있지만 우린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모든 걸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춰요. 물론 개인의 구원이 먼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렵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도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도 마치시고 모든 준비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전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전에 먼저 앞서서 했지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쭉 4장 보세요. 우리 이 4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4장 43절 보세요. 43절.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뛰어넘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미션,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사명? 나는 이 타락한 온 우주와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다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얘기지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개인을 잘 뛰어넘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뉴스 하나 오늘도 우리 사람이랑 그런 얘기인데 이 펭귄들이 지금 이 온난화 때문에 물이 너무 빙하가 녹는 바람에 펭귄 100만 마리가 죽어갖고 어린 이게 생태계가 왜냐면 얘네들이 항상 물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물이 다 얼음이 다 녹으니까 자기들이 살 얼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얘네들이 바다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은 나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온 땅에 있는 동물, 짐승, 나무, 식물, 온 우주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라고. 이 계획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이에요.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도시가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있으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전해야 될 사명, 나 왜 보냄을 받았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first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내가 복음을 받을 때 핵심이 뭐냐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건 노임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사전 작업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거는 풀어주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풀어줘요? 죄책감으로부터, 근본적으로는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우리를 놓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여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어디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듯이 이사야 41장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자 18절서부터 주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자기의 사역의 핵심을 구약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낸다는 말이 또 있어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핵심은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노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미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이 사람들의 삶을 훼손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된다. 노임받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신앙의 삼각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겨루려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삼각관계예요. 우리 그냥 추상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 내 뜻 여기서 스트러글을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3의 세력, 삼각관계 한 존재가 있다고요. 늘 하나님과 겨루어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죽하면 지난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노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뜻을 얘기해갖고 질성세라 뭐해라.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대신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뭐 이것도 나쁜 이해는 아닌데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삼각관계, 하나님을 견주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 뜻대로 살까? 이런 대결 구도보다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뜻을 막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견주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 돼지든 박쥐든 이렇게 숙주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듯이 사단 마귀는 다이렉트로 민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숙주가 있어요. 어떤 숙주요? 물질이라는 숙주, 나 자신의 교만이라는 숙주, 다양한 숙주 수단, 그냥 표현하자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숙주에서 빠져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그 당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걸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돈 떨어지고 경제력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 다른 거에 의지해야 돼요. 사회에 펜션에 의지하던 센터링크에 의지하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자가 아닌 이상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가난한 자에게 그런 복음을 주세요. 네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점점 갈수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중적으로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기본적인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겨루는 여러 가지 이 마귀의 수단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가난한 자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계속해서 가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럴 때 그들이 어땠건 성경에 보면
모든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들은 가난해지려고 노력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나한테 안 달라붙으려면, 여러분, 항상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부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거기에 어떻게 안 달라붙겠어요? 당첨이야, 당첨. 마귀는 늘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제3의 세력,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런 열망이 있으면 얼마나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거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데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눈먼 자에게, 내가 어딘가 뭐에 눈이 멀어 있지, 내가 지금 실제로 소경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자에게 주님께서, 그게 복음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 눈이 멀 때는요, 껍데기는 목사 노릇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게 보였어요. 더 많이 보인다고. 더 많이. 그죠?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본문이 그런 말을 얘기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가? 특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인간의 권리는 자유로운 거야. 행복한 걸 추구하지만 우린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항상 깨닫게 됩니다. 뭔가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고요.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붙잡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롭게 하고 노임받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복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우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 그걸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너무 추상적이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 내 눈을 멀게 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게 그 다음 본문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서 막 가르치던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저 가르치는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내가 쟤를 봤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좀 경험했다고 그랬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제 모교회에서 6살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모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전도사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거 어렸을 때 내가 네 주일학교 과정을 다 봤는데 그런 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하죠. 이렇게 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요? 여러분 다 알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지금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얘기지만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이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다 똑같이 살면 우린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뭐 알아도 잘 안 돼요. 성경이 내가 뭐에 사로잡히고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
인간 목수의 아들 아니야. 심지어 우리 거기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인데 29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심지어 예수님을 이 사람이 화나요. 28절 보세요. 이 말을 전할 때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잡아서요. 학생들 왔네요. 유라 선생님. 미안. 이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밀어버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쑥 지나가게 돼서 빠져나오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노임을 주러 왔지만 이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랑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해요.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사렙다라는 데 가면 거기 과부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갔더니 이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데 나를 보냈지? 너무 그냥 밀가루 요거 조금 남은 거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가루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는 바처럼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개라고 부르고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란 말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이유를 너희를 위해서만이 구원받았다는 우월감 여기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걸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선택할 뿐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계속 얘기한 거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 너 자신의 구원에만 사로잡혀 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뭐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 자꾸 타락하지만 너희들이 일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태껏 많은 수백 년 동안에 이 교회들이 너무 교회 중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
중요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내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고요. 우린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요. 거기로부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은 노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 마귀의 수단, 마귀의 숙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세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매일의 삶에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는가?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보다 내 옆에서 삼각관계, 하나님과 결혼은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핵심은 우리를 노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도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많은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지금 노임받지 못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거를 끊어야 우리는 치유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성령께서 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에 벗어나서 자유로운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어떤 분은 신들림,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운동 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투수가 오늘 그날 이 손이 긁힌다고 그래. 신들렸다고 그랬어요. 뭘 해도 다 돼. 뭘 해도 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줌을 통해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 그 전 단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삶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도
조금씩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요?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 자꾸 맡기고 기도하고 의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로잡힌 게 뭔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잘 안 읽으면 내가 뭐가 이렇게 잘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단이 여러 가지 숙주를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힐 때 내가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 있고 시간 보내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더 이상 이런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인 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했지만 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일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어디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는 교회, 신앙의 모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